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전립선 말기암이 와가지고 강원도 암 치료하는 또 요양하는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남자 청년 한 명이 또 여자 청년이 젊을 때 암이 걸려가지고 요양하러 왔대요. 그리고 한 분 지긋한 여성 한 분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게 요양 보호하시는 원장님이 강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열어서 이 목사님도 갔더니 그렇게 세 명이 앞에 여자 청년, 남자 청년, 그리고 여성 한 분, 그리고 이 목사님은 뒤에 앉아 있을 때 이 원장 분이 질문을 하는데 행복하신지요? 똑같이 저와 같이 물었답니다. 그랬는데 이 세 명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답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물을 때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물었더니 이 남자 청년이 먼저 한참 고민을 하더니 저는 재미있는 일을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청년은 맛난 음식을 먹을 때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성도님은 정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앉아서 내가 비록 전립선 말기암이 걸려서 여기 왔지만은 저 남자 청년 재미있는 일을 할 때 행복했었는데 앞으로 인생 살다가 저 젊은 친구가 암이 고쳐져서 재미있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는가. 그리고 여자 청년은 참 맛난 음식 먹으려고 재벌 3세와 만나야 되겠구나.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맨날 맛난 음식 먹어서 행복해지려면 돈 많은 남자 꼬셔서 만나야 될 텐데 재벌 3세쯤 뛰어야 안 되겠어요. 행복할 리가 만무한 겁니다. 맨날 재미진 일과 맛난 일이, 맛난 음식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사라지면 여러분 행복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의 길 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지.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참된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참 행복했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심지어 없는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뱀이 찾아왔어.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로마서에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었어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인생 가운데 우리 문화 속에 찾아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을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돌아오면 행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로 하여금 지게 하시고 피 흘려서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우주적인 원대한 행복을 찾는 비결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십자가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왜요? 행복을 찾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교회라야 진짜 교회인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스타 목사가 있어도 십자가를 버린 목사,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그 교회는 헛방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하여 십자가를 맺어내는 그런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교회라야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이 훼손되거나 변질되거나, 여러분, 그게 없어가지고 썩으면 그게 여러분 교회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교인이 나와요. 세례교인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나는 죄스런 이런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만족을 주는 그것만 붙들고 사는 존재는 내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면 참된 행복이다. 하나님께 플러그인해서 나는 참된 행복의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겠다. 예수님 따라 살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하면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교인이에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세례받은 신자가 지 자존심이 살고 지 기준이 살고 지 마음과 뜻대로 살면 세례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면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제일 위험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좀 미련하게 보여도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십자가 우습게 보지 마라. 십자가 무시하지 마라. 십자가 가볍게 대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니까 십자가 그거 우습다 이거예요. 십자가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나.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는 세례교인들 믿는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원리가 십자가에 딱 꽂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포커싱 되어 있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구원의 방법 같지만은 무슨 하나님이 해필이면 십자가로 구원을 주시냐. 좀 하나님이 뿅 하고 막 그냥 70을 인구 다 살릴 수 없었더냐. 예, 좀 미련하게 보여도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속여요. 속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분열하게 해요. 마귀는 생각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십자가 너무 좀 너무한가 이거? 그 왜 자꾸 교회 나오면 복받아라 하고 행복해라 하고 평안해라 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 지고 가라 하냐. 여러분, 마귀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스펙, 세상 막 밟아서라도 성공해라고 그거 쫓으며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만족이 없으면 만족이 아닌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만족이 돼야 만족인 것입니다.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돼야 해피엔딩인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것 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고 이태원 가면 거기에 속아서 밤에도 새벽 1시고 2시고 클럽에 가면 거기에 속아서 기분 좋대 취긴데 콩간데 그리고 마약하면 그게 파멸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은 우는 사자와 같이 준동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하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은 포장을 잘 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리고 상대주의라고 그럴싸한 철학 사조를 앞세워서 유일무이한 이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낸 이 말씀을 드러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이거를 우습게 보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성경은 안 들고 다녀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검증해 봐야 돼. 이거 뭐 그 기적 많던데 그거 뭐 검증해 보면 사실일까? 여러분, 능력의 말씀입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검증해 봐야 된다 하면서 검증? 맞네. 요즘 과학이 발달했는데 검증해 봐야지. 다 뭐 사실이면 사실로 드러날 거고 아니면 안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이 정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대를 넘나들면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말하고 참된 행복을 향하여 가는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딱 말하는데,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거 검증해 봐야지.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속입니다. 사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라고 하셨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에도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우리 아침에 지금 큐티하는데 요야김 왕은 이거 한 장씩 찢어가지고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불을 태워요. 이런 미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우리 합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눈에 좋은 데 가서 성경은 뒷전으로 보내고 유튜브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오만 맛집, 오만 정치 이야기로 날밤을 새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도는 집중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요야김 왕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와 똑같아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신대이 머뭇머뭇하지 마, 주저주저하지 마, 흑백 따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해,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마음이 주저주저거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값도 못했어요. 성도였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근데 바알도 따르고 아세라도 따르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요즘 말로 하면 돈도 따지고 내 성공도 따지고 내 상처도 묵상해가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더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려주면 되지 뭐.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본질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급기야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 전부 다음 세대 교육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 여기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손에 전부 핸드폰 들고 게임은 잘해도요, 성경은 한 줄 외우라 해도 못 외웁니다. 전두엽이 마비가 됐어요. 게임으로 중독이 돼서 생각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성경 거고 66권 언제 다 있다 이 소리 합니다. 여러분, 읽어 나가는 신용도 안 해요. 성경도 뭐 이러고, 이게 귀찮은 겁니다. 이게 핸드폰이 훨씬 낫지. 성경을 안 믿습니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아이들이 성경의 말씀 믿느냐 했더니 3% 믿는답니다. 3%. 우리나라는요 1% 될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산다 이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저거 나가면, 이 문 나가면 전부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을 옮겨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쟁이들은 와, 그래도 누구는 웃고 다니네. 비결이 뭐고? 야, 누구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정도인데 기도하러 가나? 뭐 비밀이 있나? 여러분, 궁금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가 가는 천국 그거 뭐 가볼 필요가 있겠나? 너가 가는 천국에 안 가겠다. 이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너가 믿는 예수는 죽었다 가거나 출장 갔다 가거나 왜 우리하고 똑같은데 믿으라 가냐? 그거 윽박 지르지 마라. 귀찮다. 차라리 음식 먹는 게 낫고 여행 다니는 게 훨씬 낫다. 예수 믿으면 피곤하다. 너가 내한테 예수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전부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노골적으로 영의 세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고 예수를 멸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심인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해법, 정말 옛날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 해법 수학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우리는 해법이 있을까요?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해법 있을까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 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매력 있어, 매력 넘쳐, 이런 소리를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네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문제들 여러분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 되는 원리, 여러분 하나 되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양보하면 될까요? 서로 양보 많이 합니다. 요즘 통일 이야기 많이 하죠.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몇십 년을 지금 그것 갖고 싸우고 있어요. 통일이 잘 됩니까? 어렵습니다. 통일의 길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의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아멘. 통일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론은 5절이에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통일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그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 길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면 나중에 오래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깨어져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 합치면 하나 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펜싱 선수 최고급 핸드백을 받았어요. 최고급 벤틀리 차도 받았어요. 그리고 재벌 3세라고 찾아왔는데 그래 아이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고 살 것 같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여러분 다른 마음이었어요. 다른 뜻이었어요.
결국 파경에 이르렀고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여러분 처음에야 좋았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뜻, 다른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호주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남편과 아내는 부족 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호주가 될 때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서 많이 벌어서 한 집에 산다고 여러분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될까? 체제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면 안 될까? 여러분 어찌 보면 다 쓸데없는 공론이에요. 마음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년 30년 함께 살고도 저 왼수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도 없고 이 사람에게도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원리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당신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빨리 되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해가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그래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어 보십시오. 반드시 서로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나중에 싸웁니다. 전쟁 납니다. 전쟁 나요. 여러분 부부 사이라면 남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중심으로 살고 아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중심 붙들고 살고 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가정도 원만하고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돼요. 마음이 예수로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하나 돼야 진정한 연합이 되고 진정한 통일이 되고 진정한 화평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말도 하나가 됩니다. 그때 한치 어긋남도 없는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갈등 많고 이 싸움 많고 이 미움과 질투가 많고 서로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평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세례교인님들이요, 우리 행복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말씀 세 가지 오늘 드릴 텐데 잘 새겨 듣고 평생 간직하시고 정말로 하나 되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됨의 원리, 예수님의 마음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 즉 겸손이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것, 즉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이 소개를 했는데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겸손해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다. 이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깨끗이 비웠어요. 이 케노시스를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 한마디로 하면 empty, 비웠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문화의 옷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신, 그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되는데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어떤 건지 좋은 예화가 있어요.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의 힌두교 성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가깝게 지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선교사님이 실수로 그만 개미집을 밟아버렸어요. 힌두교 성녀가, 힌두교는 여러분 유네스를 믿으니까 소가 되기도 하고 돼지가 되기도 하고 개미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그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미가 됐다 또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개미 잘못 밟으면 사람을 밟아서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사당한 그 개미들을 보면서 앞으로 또 개미들이 밟혀 죽을 걸 염려하면서 선교사님을 꾸중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살생을 범했으니 어찌해야 되겠나. 선교사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개미한테 사과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 성녀가 당신이 죽으면 죽어서 개미가 되면 개미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이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네스를 믿으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고 개미가 소가 되고 소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 개미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과해라고.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아, 바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원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행복의 길을 내신 예수님을 이 힌두교 성녀한테 자세히 소개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개미와 이야기하려면 인간이 개미가 되어야 하듯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를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고, 그 보여주신 것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교회가 같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때로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항상 저런 모습일까? 아니면 그림에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일까? 여러분, 상상을 여러 가지 해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고, 제가 젊을 때 20대 때 하나님, 저는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그때는 막 주셔서 빨리 주노니까 제가 주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좀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은 좀 충청도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다. 자, 돈 내려간다. 좋은 거나 받아라. 그러고 지금 목사가 됐을 때 지금 딱 20억을 주시면 교회도 잘 짓고 여러분도 참 좋은 신앙생활 하도록 하게 될 텐데, 그게 충청도 하나님 같은 말을 천천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튜브를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를 세상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유튜브점이야 가장 유튜브에 재미난 거, 막 봐도 질리지 않은 거, 그 유튜브를 다 하시면서 인스타도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딱 들고 서벅에서 누구가 힘들었지? 커피 한 잔 할까? 그러고 다 만나주실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스타벅스 가야 마음이 풀린다 하면 예수님 거기 찾아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 낮아지셨어.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오시는 분이시니까 이 시대에 오시면은 스타벅스에 오실 것 같아. 유튜브 할 때 오실 것 같아. 이게 비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뺏기고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그 영광을. 예수님은 권리가 있으셨어요. 지식도 충만하셨어요. 하늘나라 영광을 다 지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다 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원대로 제 의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의견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의견을 버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네가 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야 되겠다. 예, 주님. 예, 하나님. 제 왕님,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있으나 마나 또는 있지만 없는 자처럼, 알아도 모르는 자처럼, 의인인데 죄인인 것처럼, 유능한데 무능한 자인 것처럼, 유명하지만 비천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는데, 그래서 찾아오는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제 마음에 요즘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의견도 죽이고 내 유명한 것도 죽이고 내 있는 것도 죽이고 내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죽이고 내 이 장로, 이 권사, 이 집사 손가락질하는 거 죽이고 네가 문제다. 네가 변해야 된다. 너는 예수로 사느냐? 그래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그런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매력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존 페로우라고 하는 분이 문둥이 성자 다미안 전기를 폈어요. 이 다미안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 신부는 평생을 나병 환자와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하와이의 한 섬,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 했어요. 이 벨기에 분이 저 미국 땅까지 가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벨기에 신부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구호물자들을 성도들한테 다 받아가 옷도 생필품도 다 들고 가서 방문에 여러 해 전도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갖다 주고 바치고 막 다 해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잘 도와줬는데 끝까지 마음의 문을 안 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이 저를 안 받아주네요. 저 12년 했으면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결국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나병 걸린 그 상태로 그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제야 맞아준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다미안 신부님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똑같은 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환자들에게 먹을 거 줄 수도 있고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기도를 열라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하지만 마음의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요. 돕는 사람인 자신도 나병 환자가 되고서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 세상에서 무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법,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청명하게, 여러분, 온 산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행복 모임의 끝을 향하여, 그리고 한 해의 끝을 향하여 가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더 비우고 좀 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 행복한 결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는 경남 함안에는 위대한, 전 세계가 가장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성도 한 분이 태어났어요. 그분은 이름하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분은 저 여수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 변이 안 나오니까 변을 닦아주고, 나병 환자 고름이 터지면 입으로 핥아서 닦아주신 분이세요. 두 아들이 총칼에 죽었을 때 죽인 그 아이를 양자 삼아서 목사를 만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성자가 오늘날 우리의 노력 중에도, 계속 양육 중에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계속되는 중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자문에 충성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성은 목숨을 다하는 것인데 목숨을 바쳤다면 남길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진명, 남기지 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 내 눈높이에서 그렇게 짜고
뽑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다가 못 나오는 청년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것도 목사 집안에서도.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요. 우리 애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그럼 열심히 하느냐?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내 의견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예수님께 복종하실 때 내 아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이 내 아이를 행복하게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 빌립보서 끝에 보면 9절 11절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해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비우는 게 힘들어요. 억울해요. 나는 낮아지는 게 죽기까지 힘들어요. 그리고 죽도록 복종하라고요.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어요. 왜 목사님은 자꾸 순종만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랬다가 내한테 오는 유익이 뭔데요? 그게 바로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 봤지?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너희들의 그 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비하고 변명도 말고 하나님께 칭찬 말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말고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에 그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욕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욕하다가 자기가 욕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면 칭찬은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그래 나중에 칭찬을 안 들을 때 마음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묵묵히 충성진명하셔서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